로마서 8장 9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8장 9절부터 16절, 17절까지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영혼육 안에도 우리가 육은 죽습니다. 그래서 육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근데 그 한 번 죽는 그 육은 보이는 육이고 썩는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으면은 썩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을 하면 다 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그 살린다는 것은 그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보이는 육체 안에 있는 그 또한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보이는 육을 위해서만 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영과 썩지 않는 육이 그게 이제는 자라지를 못하고 그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을 위해서 산다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살아라.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육으로 살면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그 생각이 있고 우리가 영이 자라고 또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갖춰지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첫째 계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분초마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썩지 않는 육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 썩지 않는 육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이제는 내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있구나, 또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혀 이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으로 가면 멸망하고 이런 말씀이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영에 하나님의 영,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처음에 들어오지만은 그 영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영에 있던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마음에 들어와서 또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에 있는 빛을 마음에 받아야 되고, 또 마음에 있는 빛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못 이기고 자꾸 육신 따라 사는 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너희 속에라는 것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빛을 받지만은 그 받은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마음문을 열고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이웃을 원망하고 내가 자꾸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할 때는 안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은 자꾸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오늘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있는지 본 마음에 있는지 정과 욕심에 있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혼육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그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랑 똑같이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있어야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자꾸 육체 편한 대로 남을 미워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가르쳐주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3일 동안 나를 볼 때 내가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리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다시 사셔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게 바로 빛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은 우리 보이는 육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 보이는 육은 죽지만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다시 그 빛의 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을 받는다. 그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행동을 보면은 내 행동 속에서 이게 사탄의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악한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가 실수로 육체를 따라가면은 그 대가는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면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요. 그 삶 속에서 너무 괴로워지고 후회되고 이런 것을 많이 이제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통해서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을 늘 조심하고 내 행동을 늘 이렇게 절제하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빛을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을 빛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보면 볼수록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빛을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의지를 주님께 더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지 육으로 더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되면은 우리가 더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영이 성장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도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더 발달되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과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이 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이 그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되는데 그 썩지 않는 육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내가 빛을 통해서 내 썩을 육의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해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절제, 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내가 빛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할 때 그 절제 부분이 너무 이제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이 오든지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은 영으로 가능한데 그게 바로 영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의 정체를 확실히 내가 알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영도 성장하지만은 썩지 않는 육도 더욱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준비를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영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그 영에 임하신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걸 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오늘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이 본 마음에 임했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내려왔는지, 그것을 단계별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여기서 영성한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해서 다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빛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정과 욕심까지도 주님께 이렇게 못 박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에 있지 않는다.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주님께 늘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발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영의 빛이 임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혼의 빛이 임한다는 것은 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자신을 보면서 더 주님께 엎드러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정과 욕심까지 빛이 임할 때 오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썩지 않는 육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에서 빛이 나와서 내 행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영에서 빛이 내 육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질 때 내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영도 성장하지만은 내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도 천국 가기 전까지 잘 이렇게 꾸며지고 발달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 가면은 맛있는 것도 더 맛있게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보는 것도 더 아름답게 볼 수가 있고, 또 천국의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썩지 않는 육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육을 헌신시키면서 육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죄짓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엎드러지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갈 때, 나는 썩지 않는 육도 천국 가기 전에 잘 준비가 돼서 그 영과 함께 썩지 않는 육이 이제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육은 우리가 여기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내 썩을 육에서 열심히 이렇게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께 이렇게 엎드러지는 삶을 살면은 그 썩지 않는 육이 발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제 이 땅이 이제 주님이 아직 임하지 않고 죽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영은 천국에 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근데 내 썩을 육은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이제는 죄가 되든지 하겠죠. 근데 그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리고 가실 때까지는 이 땅에 그냥 썩지 않는 육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호련히 번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 다 이렇게 육은 다 썩어지고 죄가 되고 다 했지만은 이 땅에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썩지 않는 육이 이제는 이제 그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날만 남아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썩지 않는 육을 이렇게 점점점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방법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발견을 하면은 그거 안 따라가려고 끝까지 주님께 엎드러지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 말이 내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게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안 받았을 때는 사단 마귀가 본 마음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게 자꾸 밖으로 밀려나요. 근데 그게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 정과 욕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는 어떤 순간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바로 정과 욕심에 이렇게 정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어떤 순간에 막 미워하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가족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어떤 나쁜 일이 벌어져도 그걸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어떤 큰일이 생기면 막 미워하잖아요. 가족을 막 미워하는 거,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이게 가족을 미워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가 내 옆에 남편이 밉다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의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려면 징계 7배를 해서 내가 그 징계가 오면은, 어떤 괴로운 일이 오면은 내가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마귀를 못 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도 보고 마귀의 정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이 안 미워요. 그 안 미운 것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내가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빛이 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지 옆에 사람이 이해가 되고 안 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 것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끝까지 나는 남 앞에서 안 미운 척 하면서 남 앞에서 이제 나는 영성이 잘 된 척 하면서 늘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많은 거짓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을 미워하면은 미워한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징계 7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남이 안 미울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이런 로마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빛이 있으면 나의 모든 관심은 영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해도 내 영을 위해서 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봉사와 헌신이 남들에게는 이제는 다 좋게 보이겠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이 감각적으로 많이 느껴지지만은 이제 영이 많이 성장되면은 내가 밥을 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불평하는 것 아니면은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내 육은 사단의 집이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멈추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관심이 영에 집중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일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거 맡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있는 처소에서 밥을 하더라도 내가 영을 위해서 한다. 근데 그 말은 내가 밥을 하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지 말자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밥을 해도 사실은 영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면 힘들면 옆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자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영에 집중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한다는 말은 계속 주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해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청소도 하고 오늘도 밥도 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육신한테 쏠리게 돼요. 왜냐면 그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 마음에 내 본 마음에 있으면 내가 조금은 이제 주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빛을 받고서도 우리는 내 이웃이 나한테 피해를 이렇게 끼치면은 미워하는 것이 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본 마음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도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면은 내가 내 마음이 육에 가 있지 않고 늘 성경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거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영도 성장하지만 내 안에 썩지 않는 육도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썩지 않는 육을 열심히 혼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놓지 않고 늘 주님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아름다운 신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진짜 보이는 육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마치 이제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 헌신 봉사를 안 하고서 천국을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들판에서 뛰어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성장이 안 되면은 집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우리가 그 빛으로 영으로 우리가 그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항상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육의 행실이 사탄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 안 따라가고 늘 주님 따라가는 거,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걸 통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돼서 천국을 가면, 거기 가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그 안에 천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거기 가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원망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데 내 이웃이 나를 피해를 끼친다고 이웃을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오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오직 모든 관심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안에서 내가 3일 동안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 사탄을 못 이기는 그렇게 영이 약하고 어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 이후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둠들이 많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오지만은 그 오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 내가 빛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추스리고 끝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썩지 않는 육이 잘 발달되고 잘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육을 살리는데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아지게 되는 그것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내 썩지 않는 육이 관심이 있고 내 영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영도 이제 막 영의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내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 육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내 영이 많이 성장해서 7년 전에 10년 전에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영이 성장됐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10년 전에도 뭐 주님을 이렇게 많이 붙잡고 살았지만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죄 짓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빨리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살려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 썩지 않는 육을 살려내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걸 잘 몰라도 내가 습관대로, 죄 짓는 습관대로 안 하는 것이 바로 썩지 않는 육이 많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게 반대로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볼 때 그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징계 7배를 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은 자기 안에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사탄, 인간 그 존재들을 내가 항상 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항상 죄 짓도록 육체를 향하도록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도록 늘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빛을 통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성장하고 내 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도 자꾸자꾸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자꾸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천국 가면은 그 많은 것을 감사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좋게 아름답게 다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으로 발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은 늘 우리는 신비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항상 육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영에만 관심을 두고 또 썩지 않는 육이 발달된다는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영과 썩지 않는 육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육으로 살면은 썩지 않는 육도 소멸해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의 정체를 자꾸자꾸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몸은 죽을 것이지만 썩지 않는 육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지 않는 그 육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혼과 육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썩을 육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헌신할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할 때 그 분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악한 영의 정체가 내가 알게 되니까 그 보니까 더 주님께 달려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내가 부글부글 끓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7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주님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도 있지만은 마귀의 사람도 있는데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편한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마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죽을 몸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려내라는 말이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가면서 주님께 더 엎드려지면서 썩지 않는 육을 살려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가 항상 행동을 볼 때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래니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영에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남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얘는 날마다 이렇게 영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와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오늘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제한 지려고 주님께 더 엎드렸다. 주님께 더 순종하려고 끝까지 억울한데도 참고 견뎠다. 이러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증거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정말로 나를 늘 시인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언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육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을 향해서 손해보는 삶,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억울해도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을 살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시인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날마다 예수님도 시인 안 하고 늘 영으로서 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이제 천사들이 막 이렇게 신부들을 모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한 거에 이렇게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한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신부가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당하고 너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면은 주님께서 시인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시인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분초마다 주님 앞에서 이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며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징계 7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하면은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회개처럼 우리가 3일 동안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3일 동안 골방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빛을 조금 받게 돼요. 근데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큰 산을 넘고 나면은 우리가 빛을 왕창 받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빛을 받으면은 항상 이제 악한 영이 분별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분별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도 막 내 마음으로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입 다물고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악한 영이 너무 빛을 통해서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나만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항상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어져요.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기를 보는 삶을 빛을 통해서 계속하면은 내 육체의 악한 행실들을 절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악한 영이고 그거를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 악한 영들의 이렇게 보응이, 이렇게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내가 끝까지 견디고 빛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특히 요번 주는 오순절 기간이에요. 성령 강림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항상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고 내가 징계 7배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얘는 됐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기간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